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새로운 계획과 꿈을 알게 하시고 인생에 살면서 참으로 심장에 새겨진 말씀,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는 90점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하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에 또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새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책이 성경책도 책입니다. 책의 첫 부분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이 저자는 성경을 기록하고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인도하신 성령께서는 이 책을 모았고 66권이 모아진 책이죠. 그것도 쓰여진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써졌어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는데 또 불구하고 일치하고 그 모든 뜻이 하나가 돼 있는데 성령께서 책의 저자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계획, 하나님의 이게 신년 첫 새해잖아요. 사람도 이게 생각이 있어요. 올해는 새롭게 뭔가 해보자. 그동안에 내가 못 해왔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계획을 세우잖아요. 시작할 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근데 이게 방향을 잡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한 배 위에 올라타 있는 것도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분명한 배 위에 타 올라가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 원래 타고 있으면서 생각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탈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참 못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 그 꿈 가운데서 우리가 꿈을 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정말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에덴이 도대체 무엇이냐? 에덴 하나님께서 모델을 제시했어요. 모델을 제시했는 모델하우스. 우리가
모델하우스 많이 가보죠.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 새 아파트 짓고 나서 모델하우스 짓죠. 모델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이렇게 이 집은 이런 식으로 구상한 집이다고 잘 꾸며놨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에서 만끽을 하죠. 아, 이렇게 살면 괜찮겠구나. 이게 에덴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어요. 근데 에덴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최초의 아담이라는 사람이 맡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로 에덴이라는 거죠. 에덴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의 첫 번째 계획 속에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한마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걸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거기에 에덴을 두시고 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전체 모든 곳에는 먹기 좋은 나무들, 과일들을 많이 나게 하셨어요. 정말 꿈과 같은 곳이죠. 일을 안 해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셨냐? 아담에게 맡기셨어.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지키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그냥 놔두면 이게 천국은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진짜 집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진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림자적 모습으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지키고 경작해야만이 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로가 필요하다. 천국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동안에 듣기에는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들었죠. 오늘 본문 말씀 경작하고 지켜라. 누군가는 빼앗는다는 말이죠. 누군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한다.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느냐? 심각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냥 준 줄 알았더니 결국 내 공로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공로를 원하시네. 이렇게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런데 3장에 가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해봤는데 결국은 에덴을 못 지켰어. 인간의 공로로 안 된다. 망해먹었어. 망쳤다는 거죠. 한마디로. 에덴을 수호하지를 못했어.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천국을 가시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은혜로라는 말씀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뜬금없는 말 같죠? 가죽옷. 이라는 말은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그 옷 입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은 벗고 태어납니다. 그거 아시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누구든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왜 그럴까요?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는 공로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인간은 입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무 죄와 벌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죄도 없고 벌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죄도 유전이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가 유전이 됐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옷을 입고 태어나는데 죄의 옷을 입고 태어나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이미 죄의 옷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히셨다 이런 말이죠.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이 가죽은 짐승의 가죽이 희생되어야만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이 옷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해지실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에덴을 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덴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만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다. 인간의 공로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이걸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 천국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읽어서 알지만 우리가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아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으셨어? 우리를 따먹게 한 거는 하나님 잘못 아닌가? 우리가 이게 더 발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요?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왜 처음부터 만들어서 인간을 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시죠?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게 바로 이게 행위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로가 필요해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로라는 것은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나중에는 그 신약에 가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이게 꿈이에요. 이게 천국을 소유로 주고 싶은데 아무 공로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어야 되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환경, 이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진짜 이게 객관적으로 다 해보면 즐거운 일은 잠시 잠깐 정말 며칠 안 돼요. 근데 슬픈 일은 한평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잘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인생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 것까지 왜 만들었느냐? 여기까지 나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꿈,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희망인 거예요. 결국 인간이 못할 거라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실 그분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나에게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내 공로로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이 창세기 2장부터 있어요. 숨겨져 있을 뿐 직접 글로 써 있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어. 가려져 있어. 그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자체부터 사랑하셔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망가뜨리려고 만듭니까? 처음부터?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뭔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만들 때 이거 조금 만들다가 그냥 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분명히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럼 이걸 왜 만들어요? 만들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걸작품이니까 만드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나에게는 유일한 너니까.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천국을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법을 주신 이유는 이 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이 법을 지켰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단 법을 어겼잖아요. 죽게 됐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드시 죽는 그 저주 안에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죽게 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에게 결국 대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저주를 받아야지.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게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옷을 입는 거예요.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공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세 번째 주제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돕는 배필. 18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하나의 큰 그림인데요. 아담, 하와 두 사람 이렇게 있었죠. 지금 그 신약에 와서는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공동체, 이 한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하나 되게 해서 천국을 소유로 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장에 하나님의 꿈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하면서 돕는 배필을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이 둘은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꾸려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게 꿈이니까. 여러분, 아담이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어째 보면 인간이 아담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신부지만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역할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사실은. 천국을 소유로 주시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계시록 보면 예비한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천국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누가 준비하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림을 보여주셔요. 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이죠. 거기에 쓰여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천국을 딱 보여주시는데 요한 계시록 누가 기록했죠? 성령의 감독으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는데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기록했어. 근데 거기 예루살렘이 보여주시는데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더라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이게 역할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도울 수 있는 분이 잘하는 사람이 돕는 자죠. 못하면 이게 돕는 자가 아니죠. 인간은 도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천국 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중보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나 대신 죽어주실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뿐이에요. 이 돕는 배필인 거예요. 역할이 사실은. 우리 그동안에는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는 생각하죠. 사실 인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도 부족한데 누구를 도와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우리를 도울 자는 바로 하나님 뿐이시라. 하나님의 큰 꿈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큰 방주 안에 우리들은 있어요. 노를 저으시러 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배에 타 있는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그마한 보트를 내려서 나도 내 꿈이 있지. 내가 계획한 거 있지. 그리고 떠나려고 와요. 이걸 인간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내 공로인 거예요. 내 공로로는 다달할 수가 없는 게 천국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에덴에 갈 수 없어요. 이 목적지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꿈을 모르고 신년 첫 해에 첫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24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하고 다들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